어린이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듣겠습니다. 네, 이제는 예성이밖에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을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유해신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목사라는 호칭은 공적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악교회 목사님은 유해신 목사님이다. 그분을 목사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그 명칭을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각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이렇게 어떤 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 속에는 내가 당신을, 내가 그분을 내가 속한 교회에 예배 중에 말씀을 주시고 또 목회자로서 내가 양인, 내가 목회자로서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이 명칭 속에는 그런 관계가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해신 목사님을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는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그런 관계 속에 당신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명칭 속에 담아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명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도 좀 연결 비슷한데 아직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명칭도 등장하는데, 어떤 분이 계신데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예수님 이렇게 부를까요? 해나가 그러면 어떤 분이 계신데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을, 그 인격을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해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점점 질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부를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분을 내가 고백하고 부르는 순간 내 마음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저분은 나를 내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관계에 그분과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명칭을 그냥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이 세상에 역사책에 존재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 명칭을 사용하는 참된 고백이 거기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그분을 예수, 저분은 나를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만 사용하세요.
제가 자세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관찰할 건데, 이런 마음 없이도 자꾸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자, 예수라는 이분을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자, 예수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이분에게 주라는 이 이름으로 이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분과 나 사이에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분은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일 때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도미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만 사용한 명칭이 아닙니다. 대부분 평범한 모든 로마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어떨 때 주로 사용했느냐 하면, 노예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예들, 종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불렀던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노예가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 그 노예와 주인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생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종은 어떤 존재죠. 그 존재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회에는 퀴리오스라는 명칭이 특별한 한 존재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칭송하고 높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는 항상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퀴리오스를 찬양하고 칭송할 것인가, 그런 시와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냥 해변을 거닐던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이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높이는 찬양시를 흔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질서를, 그리고 우리의 이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높은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의 저 큰 권력과 통치력이 없다면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고 계신 존재, 그런 존재를 로마 시민,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퀴리오스라고, 곧 로마 황제는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거기에 합당한 칭송의 시와 문학 작품들과 노래들을 흔히 불렀습니다. 이렇게 퀴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명칭은 로마인들에게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라는 분을 유일한 퀴리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막시밀리우스라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데, 아버지가 아주 고위층 집정관을 지냈습니다. 모든 청년들처럼 출세의 길에
중요한 과정이었던 로마 군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닥쳐왔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시밀리아누스는 로마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시밀리아누스를 신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막시밀리아누스가 로마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로마 군인이 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로마 황제만이 나의 퀴리오스라고 공적으로 맹세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로마 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막시밀리아누스는 결과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누가 퀴리오스냐라는 문제는 단지 그냥 입에만, 명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내걸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만이 우리 로마 제국의 유일한 퀴리오스라고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만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는 참 하잘것없는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도 아니고 저 변방 팔레스타인에서 이름 없는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었던 그런 존재를 나의 유일한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관계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행복과 번영과 평안과 샬롬과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 고백을 지키는 일은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긴장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삶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시인한다.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뭐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는 퀴리오스다라는 이 고백이 특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인용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명칭을 항상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분,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전혀 가치가 없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퀴리오스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48쪽인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는 18절 처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퀴리오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에게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퀴리오스다. 우리에게 퀴리오스가 되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시는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받으시는 동일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가 퀴리오스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로마인에게도, 이방인인 로마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그분을 퀴리오스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생명을 잃어야 되는 아주 위험한 그런 명칭이, 그런 관계가 이분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분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진정으로 그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퀴리오스가 되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그분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나의 관계성이 퀴리오스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라는 도시에 살았던 그들에게만 예수는 퀴리오스다, 그분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이것이 참 위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을 건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았던 이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그분과 이런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았던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주보에 제가 간지로 넣어드린 그 사진이 나오는 그 간지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퀴리오스다라는 고백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큰 위기로 다가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신사 참배하는 1938년 총회 임원들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38년에 평양의 서문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그 총회를 이끌던 교회의 지도자들, 여기 보면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땅에 장로교 교단이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당시 하나뿐인 유일한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 총회, 곧 각 지역교회가 대표로 보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회의하던 바로 그 총회에서 이 신사 참배를 결의를 하고, 바로 그 점심시간에 바로 신사 참배,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사진입니다. 그냥 이것은 국민의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무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사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1941년에 미소기 바라이라는, 보시면 꼭 어디 가서 온천을 하는 장면 같지만 온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도 침례라고 하는 신사참배와 결부된 미소기 바라이라는 그런 종의 침례, 자기를 씻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천조 대신 외에 참 하나님은 없다라는 고백을 한 후에 이 미소기 바라이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는 시절에도 이 미소기 바라이를 직접 보셨던 목사님들이 와서 이것이 얼마나 자주 시행됐는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신학대학원 바로 앞에 송도 바다가 있었는데 송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일제시대에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송도 바다에서 미소기 바라이를 행하는 것을 자기는 주일마다 보았다. 그런 목사님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총회 결의 때 단지 국민 의례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미소기 바라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와 결부된 아주 노골적인 우상 숭배 행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회, 그러니까 장로교의 모든 대표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에서 이런 결의를 한 후 방금 보았던 사진 밑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총회의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요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사방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예식을 행했고, 총회 때마다 이런 공식적인 우상숭배의 일을 총회가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에 보시면 1942년에 사도신경에서 특정한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삭제했습니다. 충돌되는 거죠. 천조대신과 천조대신을 창조주로 믿어야 되는 그 고백과 사도신경이 충돌이 되니까 아예 이 고백을 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장로교의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지만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과는 달리 이 일은 아주 노골적인 천조 대신을 섬기는 일과 결부가 됐고, 이것이 총회 결정 그리고 이어서 그 총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예수는 퀴리오스다라는 이 고백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만 참 어려운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큰 믿음의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뒤쪽을 보시면 여기 해방 후 추록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분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회가 결정한 이 일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성도들 혹은 그 감옥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해방 직후에 추록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이후에 고려 신학교라고 하는 1946년에 지금 고려 신학대학원의 모체가 되는 고려 신학교를 설립할 때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고려 신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지역적인 그것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크게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 북한에 있는 평안도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남쪽에서도 특별히 이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 신사참배 반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분단이 되어가면서 서북 지역은 고립이 됐고
남쪽에 남아있는 유일한 중심지는 이 경남 지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분들도 상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신학교는 진해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의 오른쪽에 보시면 해방이 돼서 총회를 통해서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와 아까 이야기했던 미소기 바라이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용해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946년에 경남도에서 김길창이 당선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김길창이라는 분이 노회장이 된 이분은 아까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하에서 자기의 지역교회에서 주일마다 미소기 바라이를 앞장서서 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총회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실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동일한 분들이 여전히 그 총회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939년 이후에 평양신학교가 폐쇄가 됐습니다. 평양신학교는 당시 유일한 장로교 교단이 하나였기 때문에 평양신학교는 그 유일한 장로교의 유일한 신학교였는데 신사참배 때문에 일제가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9년 이후에는 사실상 신학교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4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조선신학교가 생겼고 제2의 평양신학교라고 해서 일종의 재건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 조선신학교와 제2의 평양신학교는 아까 신사참배를 따르는 그 노선과 동일한 노선을 가는 그래서 일종의 그 일본 기독교의 한 부분으로서 편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해방이 이루어진 후에 온전한 의미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신학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사참배 반대가 중심 인물이 많았던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학교가 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수학했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에 앞장섰던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던 분들은 모두 이 고려신학교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용,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은 처음에 다 한부선 선교사님, 한부선 선교사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만주로 쫓겨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고려신학교에 모여서 처음으로 이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경남노회와 고려신학교가 이렇게 함께 이 일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유일하신 퀴리오스다라는 고백보다 이전에 자신의 어떤 잘못을 덮고 어떻게 해서든 이 총회를 자기의 권세 아래에 두려고 하는 인간적인 권세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신사참배의 이 죄를 공적인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덮고 그냥 이 총회를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일에 의해서 경남 노회가 5개 노회까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적은 경남 노회의 순환과하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6번에 보시면 경남 노회에 178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133개 교회가 기존에 있었던 경남 노회를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나누어서 그들이 모인 그 모임을 합법적인 노회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남 노회가 5개 노회까지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경남노예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고려신학교가 경남노예와 함께 존재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누렸던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50년에 6.25 전쟁 직전에 대구 제1교회에서 36회 총회가 모였는데 경남노예 총대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신학교와 함께하는 경남노예, 그 경남노예가 파송한 총대입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노예를 모일 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대표로 노예의 총대로 파송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로 모인 대표자들이 다시 대표자들을 뽑아서 총회의 총대라는 이름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대표자들을 모두 골고루 이렇게 포함하기 위해서, 총회가 포함하기 위해서 가진 제도입니다. 근데 이 1950년 36회 총회는 경남노예의 총대들, 대표자들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총회 있고 얼마 있지 않은 시간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 총회는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51년에 부산에서, 부산중앙교회에서 이 회의가 이어졌는데, 이 이어진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경남노예가 파송한 총대는 총대가 아니다 라고 전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노예는 이제 이 장로교 총회에서 배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교회의 많은 지지를 받고 그 대표자들이 파송한 총대를 총회가 받지 않아서 배제했고, 그 총회장에서 물리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1951년이고, 그래서 1952년까지 총회까지 이 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배제된 그 총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 처에서 이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재산과 교회의 것들을 포기하고 따로 총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52년 9월에 진주 성남교회에서 처음으로 총노회, 아직까지는 노회죠, 그죠? 총회가 아니라 총노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 고신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로 이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장로교에서 처음으로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역사적인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직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고백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 고백 대신에 천조 대신을 마치 창조주처럼, 우리의 구원자처럼 고백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키리오스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예수님만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인간과 그리고 인간 집단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만이 퀴리오스다라는 이 고백을 지키는 그 중요성보다 어떻게 해서 나의 권세를, 나의 힘을
이 교회 안에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이 고백에 어긋나는 신사참배의 일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덮어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권세를 교회 안에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는 퀴리오스다라는 이 고백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관악교회는 설립 때부터 고신 교회에 속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관악교회는 신사참배 반대로 고난당하며 형성된 고신총회의 지체입니다 라는 문구가 처음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땅에서 함께 일어났던 역사적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고백, 그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고신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전통 속에 우리 교회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두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같은 장로교 교인으로 살면서 옆에 많은 지도자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고난당했던 그들에게도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이 고백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고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참 힘든, 지쳐있는,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이 소박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때로는 죽음을 감내하고 예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신앙을 지켰다는 점,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았던 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관악교회가 처음부터 그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함께 했던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이자 기쁨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런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출발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저절로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선 자리에서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관악교회와 성도들은 고신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고신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차이점이 뭐냐, 사실상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몸부림과 씨름을, 고난을 받고자 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그 신앙 고백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실제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았고, 그런 분들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땅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귀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지키는 그 일을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이 고백을 지키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나와 그분이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일이 나에게 구원이고 생명이다. 그런 일에 무관심하다면 과거에 누가 어떻게 살았건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역사 속에 살았건 거기에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는 퀴리오스다라는 이 씨름을 싸우고 있고 이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을 때 그래도 이 땅에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런 구체적인 증인, 생생한 증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 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신교회가 이전의 선배들이 걸었던 이 구체적인 고백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관악교회가 고신교회에 속해 있는 것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관악교회와 모든 고신교회가 지금 현재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이 고백을 지켜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권세만이 우리 관악교회와 고신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예수가 퀴리오스다라는 고백보다 내가 가진 권세가 더 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야겠다는 생각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훨씬 교회를 지배하게 됐을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관악교회 안에서 또 고신교회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예수님보다 더 주장하고 장악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때로는 나의 주장이 너무 지속되어서 주님의 통치나 권세보다 더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스리심만이 온전히 주장하도록 이 일을 도모해야 할 것 같고 우리는 교회를 힘써 세우고 옆에 있는 지체를 힘써 세우는 일 외에 다른 지위나 나의 특권이나 그리고 나의 어떤 유익을 도모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 노회장, 총회장 이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이전의 일들을 감추려고 했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자칫 교회를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다른 어떤 추구가 우리 속에 없도록 이 일에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일제시대 이 땅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라는 분을 우리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퀴리오스라는 이 고백이 함께 있어서 함께 구원을 누리고 주의 부요하심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그분은, 관악교회와 그분은, 그분만이 나의, 우리 교회의 퀴리오스다라는 고백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이 고백에 합당한 그런 삶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